오늘 이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아담의 자손들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4장 볼 때 항상 이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을까 이런 부분들 많이 이제 질문하고 또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거고, 두 번째, 가인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후반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등장하는데, 이 두 후손의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함께 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고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첫 번째 가인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벨을 낳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 하면은 2절에 분명히 가인이 첫째고 아벨이 둘째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두 아들을 설명하는데 누구 먼저 언급을 합니까? 큰 아들이 아닌 작은 아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아벨을 먼저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어떤 혈육의 서열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아벨을 먼저 언급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4절에 아벨도 자기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이제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 것만을 받으셨는가? 흔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들 언급하는 게 가인은 땅의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피의 제사, 즉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피의 제사여야 되는 거다. 그래서 양의 희생을 드린 아벨은 받으셨지만 그러나 가인은 땅의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명한 어떤 제사의 방식이 있었던 것이다. 뭐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기준들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있기 전이며 그리고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 훗날에 율법이 주어진 것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창세기 세상이 시작되어진 이 시점에 우리가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또 제사와 연결해서 말을 하자면은 제사는 피의 제사뿐만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의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식이 잘못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 드려지는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곡식과 어린 양 이런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재물의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부족함도 없으시고 그분이 이렇게 속 좁은 그런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재물의 형태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금을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보석을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뭐 현금을 좋아하시는 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재물의 어떤 형태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걸로 생각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되나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께 또 헌금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내가 얼마의 금액을 드릴까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 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의 액수를 드리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드리는 것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현금을 모아서 하나님을 드려도 그분은 조금도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고민을 하다가 큰맘 먹고 질렀는데 드리고 나서 5만 원 뺐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후회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차라리 많이 드리고 후회하기보다는 여러분 적게 드리고 그 드린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적게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적게 드린 것으로 인해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차라리 나은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조금 더 많이 드리고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드리면서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여러분이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이 드리신다면 하나님은 버려버리시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버리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드리고서도 여러분은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냐, 어떤 것을 드렸냐에 조금도 관심 없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드린 것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담겨져 있는지 그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여러분의 모든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드리기 이전에 어떤 것을 드려야 되나 얼마를 드려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이전에 내 마음이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 마음을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되어져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을 만큼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드려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인이 드려진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는 땅의 것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를 우리가 7절에서 이렇게 단서를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그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약간 이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버전들을 보면 NLT가 이 구절을 제가 볼 때 가장 아주 원어의 의미에 맞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You will be accepted if you do what is right. 너가 옳은 일을 행한다면 내가 너를 받았을 것이다. 너가 정말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면 내가 너의 재물을 마땅히 받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드렸냐, 어떻게 드렸냐 이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옳은 일을 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 가인의 행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 무엇인가 죄된 문제로 인하여 막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인은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죄됨으로 인하여 막힘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어떤 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죄로 인하여 가인의 재물 또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또 연결해서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같이 좀 연결해서 좀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잘 들으세요.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려고 쭉 8절부터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쭉 보면요. 가인은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삶을 통하여 맺고 있는 열매들을 통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마귀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나누는 기준이 되어집니까? 그가 맺은 열매, 의를 행하고 있느냐, 불의를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8절에서 이야기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 속에 맺고 있는 열매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죄를 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 책망하시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통하여 가인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근데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맺혀지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맺혀지고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면 분명하게 열매를 매일 맺습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인지 죄의 열매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분별하며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이키며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4절과 5절에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시면 그 사람의 드려지는 제물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제물에 대한 것으로 문제를 삼으셨다면 가인의 제물, 아벨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물이 아닌 아벨의 제물, 가인과 가인의 제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통해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자였기에 아벨이 드려진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이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불의의 일을 하였기 때문에 가인이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무엇인가를 예배 가운데 나와 드리는데 내가 무엇을 드릴까? 내가 얼만큼을 드릴까? 라고 이런 것들로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이전에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를 행하는 자인가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자인가,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가 아니면 거절하시는가, 여러분의 삶을 매일 순간 가운데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7절 후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제2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죠. 너가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너의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어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이게 이 도사리고 있다, 죄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걸 통해 여러분 무엇이 연상됩니까? 뱀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뱀이 문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자를 향하여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을 때 이렇게 우리 문 앞에 와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명확히 아시고서 가인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너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 삼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살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가인을 사랑하기에 이것을 경고하셨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가인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우를 불러 가인이 들판에서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가인은 자기 자신을, 그 죄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죄가 가인을 삼키는 순간 가인이 분노해서 무엇을 맺습니까?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5절에서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했을 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 누구를 향한 겁니까?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여 결국에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경고하셔서 이 분노를 다스려라. 그렇지 않으면 이 죄가 너를 삼킬 때 너는 범죄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경고해 주셨는데 이 분노함을 다스리지 못하여 그가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게 됐던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서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인풋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입니다. 순간의 분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지나가다 어깨가 부딪혀 있는데 쫓아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분노가 그 사람을 사로잡을 때,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이 분노로 인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초점을 맞추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살인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서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일어나는 죄의 본성, 이 분노를 다스려야 그것이 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히 하나의 이 분노라는 감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된 어떤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죄로 연결돼 범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인의 분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이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으로 인하여 분노가 일어났고 그 분노의 결과로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라고 말하고 어떤 살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가인의 분노가 무엇을 향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의 분노가 대상을 누구로 정했던 것입니까? 가인의 분노는 누구를 향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벨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벨을 향하여 가인이 분노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그 분노를 쏟아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그 분노를 누구를 향해 돌립니까? 아벨인 겁니다. 왜요? 나는 불의를 행하지만 쟤는 의를 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으시는 자를 향하여 그 분노를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단순한 살인죄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살인죄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죄일 뿐입니다. 정말 그가 지은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하나님을 향해 직접 범죄한 것입니다. 그 열매가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로 나타났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리하여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만약에 행했다면 그런데 그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쏟아낸 분노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쏟아낸 그 분노 우리가 쏟아낸 비방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한 올바르지 못한 모든 행동이 그 사람이 아닌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이게 단순히 사람을 향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행하는 모든 행동과 말에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이 분노가 죄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스스로를 날마다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인이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살인죄가 아니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가인아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바꿔라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이 가인에게 임한 징계를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요. 가인이 범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담과 가인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한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은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이 명령에 실패했습니다. 이 명령에 실패하는 순간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부터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이 후손들은 땅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땅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이 빼앗긴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긴 땅의 상태, 그리하여 무질서가 되어지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저주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나눴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아담이 빼앗긴 이 땅의 통치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직접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이 땅의 저주가 풀려지게 되고 이 땅에 이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유가 이 땅에 묶여진 저주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풀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담 이후로부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면 땅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저주가 끊임없이 범죄한 자들에게 임하고 우리가 이제는 아담은 수고하고 땀 흘릴 때 땅의 소산을 먹을 거라고 말했지만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뭐랍니까? 이제 너가 수고하고 땀 흘려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도망 다녀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이 땅의 저주들이 우리를 묶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이 저주받은 땅에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 땅이 결코 우리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 이러한 이 징계를 하셨을 때 가인이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신 이 죄의 징벌은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이러한 형벌이 가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무거운 짐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만나는 자라고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원어의 의미에서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죽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가인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내서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저주가 뭡니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집 없이 일평생을 도망다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가인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인은 끊임없이 정착하지 못하고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견딜 수 없는 큰 징계라 생각하고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명확한 율법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어떤 성문화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율법을 통해서 나중에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도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살인한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무엇인지 하면은 찾아내 죽이라는 겁니다. 고의로 죽이면 반드시 찾아내 죽이라. 그러나 고의가 아닌 사람, 고의로 죽인 게 아닌데 어쨌든 고의가 아니지만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였으면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을 주십니까? 도피성을 주십니다. 도피성에 피하면 그 사람은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는 도피성의 은혜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때 살인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인의 시대에 살인한 자에게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대략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면 찾아가 죽이는 것이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살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가인은 끊임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하는 이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단순한 살인죄가 아니라 그 살인죄는 하나님을 향하였던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가인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아니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가인이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즉 가인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죽음을 면케하셨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왜 가인이 이런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품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범죄하여 그래야 심판을 명하셔도 합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보호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보존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가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즉시 범죄한다 할지라도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인에게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를 주십니다. 이 표가 이제 뭐 mark, sign 이러한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별된 표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인을 딱 봤을 때 살인을 이 사람은 살인을 면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살인했지만 그러나 절대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명확한 표식이 가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가 어떤 형태로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가 뭐 암행어사 마패처럼 이렇게 지니고 다니다가 그 표식을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물건,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 표가 몸에 새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The Lord put a mark on Cain. 이 마크를 어디에다 주셨다고요? 가인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가인의 몸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딱 봤을 때 그 표식이 그냥 드러날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이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손에서 꺼내서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인을 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구나. 이 사람을 건들면 안 되는구나 라는 표식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분명하게 가인의 몸에 그런 표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마가 아닌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 이 풀어지는 부분인데 무정에게서 황충이 올라와서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만 괴롭혀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 다섯 번째 황충 재앙이 조금도 괴롭힐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표식이 어디에요? 하나님의 인, 머리에,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 그게 눈에 보여지는 형태로였는지 아니면은 그냥 영적으로 드러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영적인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이 실질적으로 보여질 수 있게 인이 찍혀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황충들이 절대로 괴롭히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환란이 풀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마에 인이 쳐지지 않는다면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들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쳤는지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보십시오. 이것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이마에 인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건 어디 가서 도장을 만들어서 내 이마에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에게서 아주 실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어떤 예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주목해서 보세요.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나님의 인을 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6절을 읽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죽이는 천사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떤 사람들을 죽여요? 여자고 남자고 어린아이고 그리고 노인이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하는, 살인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냅니까? 하나님의 이인을 치는 천사들을 보내요. 이 땅의 죄악들, 즉 예루살렘에 행해지고 있는 이 악한 일들로 인하여 괴로워서 애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곡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 받은 자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 인이 없는 자들을 다 죽여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도 그 심판을 결코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입맞은 에스겔 9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 행해지고 있는 죄악들로 인하여 괴로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곡하며 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마에 인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 666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페리칩에 대하여, 짐승의 표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리고 표를 받으면 안 된다. 페리칩이 666이다.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우리 서로 약속하자. 절대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표를 받지 않기 위해 표가 무엇인지 연구하며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겁니다. 베리칩이 666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형태로 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거부해서 거부되어질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짐승의 표를 안 받기로 각오했을 때 안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져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표를 받지 않아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우상에게 절한다.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행하는 자, 이 땅에 행해지고 있는 불의로 인하여 애통하며 우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쳐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원튼 원치 않든 다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나는 이 하나님의 인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인가? 그래야 나는 그러기에 정말로 의를 행하고 있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로 인하여 나는 오늘도 울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의 이마에 인쳐주시며 생명을 보존케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누가 우리의 이마에 이 짐승의 표를 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며 우리의 이마에 인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의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애통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넘버가 적은 것으로 인하여 애통하거나 평수가 좁아서 애통하거나 주식을 잃어버려서 애통하거나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인하여 지금 애통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애통하는지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울어야 되는 때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아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더럽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우는 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의 시간에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이 땅에서 애통하는 일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잠깐일 뿐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후에 우리가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일평생 우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결코 후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100년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애통하며 일평생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면 여러분 100년이 아닌 1000년이 아닌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통이 생기고 매일의 삶 속에 애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애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를 행하며 의의 열매를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를 확인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이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후야엘, 무두사엘, 그다음에 라메 이렇게 해서 가인의 후손들이 누구인지를 쭉 설명해 주는데 이 라멕에 대한 인물을 조금 길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라멕을 설명하는 걸 통해 이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는 아다요 하나는 실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대부분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아내가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 그냥 뭐 그러려니 둘밖에 없었네 라고 생각하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시대 여러 아내를 뒀었던 것은 또 다른 이유죠. 그리고 먼 훗날의 일입니다. 이 당시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돕는 배필로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 너무나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아내를 둘을 취했습니다. 돕는 아내, 이 돕는 배필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를 더 취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돕는 배필이 하나로 부족했다면 하나님께서 하와가 아닌 또 다른 인물을 주셔서 두 명의 아내를 취하게 하셨겠죠. 한 명이면 충분한 겁니다. 두 사람이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라멕은 하나님의 방식을 거절합니다. 무엇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위해. 하나님이 정한 방식을 거절하고 자신이 원하는 여자들을 취하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멕뿐만이 아니라 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했는지를 라멕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멕의 이제 아들들 라바, 야발 얘기하죠. 육축신자의 조상이 되어졌다. 그리고 유발,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두발가인,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인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문명을 형성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의 문명이 번성하고 발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요?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 세상이 번영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번영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자신들의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번영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가인의 후손들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절에 보면 이제 아담의 후손 이제 셋이 등장합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하며 셋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셋의 후손은 이 셋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보상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죽은 다음에 아벨을 대신하여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 보상으로서 주신 인물이 셋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셋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른 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씨. 이 말은 가인의 후손과 셋은 다르다. 씨가 다르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씨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제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랄 때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제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씨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여기서 말한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셋을 주시면서 이 셋은 다른 씨다라고 말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서 너의 후손, 이게 누굽니까? 뱀의 후손, 즉 사탄의 후손이라는 거죠. 이 사탄의 후손은 어떤 혈육의 어떤 육신의 그 혈육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탄의 후손들이 됩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사탄의 후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 사탄의 자녀들, 사탄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이 사탄의 후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 바로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리고 불의를 행했던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자의 씨 얘기하죠. 이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 여자의 씨는 첫 번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4장과 연결해서 셋이라는 인물이 다른 씨로 주셨다라고 할 때 우리 3장 15절에서 우리가 또 연결해서 보아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이 씨는, 이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 속하여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다른 씨가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의 자녀들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께 나중에 속하여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셋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26절에 셋의 아들이 있는데 에노스라고 말을 하죠. 에노스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이 에노스라는 인물이, 그 에노스라는 말의 의미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 그런데 26절에 보면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셋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 뭐 그냥 팔다리 있는 걸어다니는 사람이면 모든 사람들 통틀어서 그냥 무의미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람은 누굴 얘기합니까? 에노스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에노스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게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명확히 합니다. 아담의 후손들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가인의 후손들은 번영을 누리죠. 하나님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인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의 후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 예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부터 예배를 시작합니까? 셋의 후손 에노스부터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예배의 시작은 에노스의 후손들을 통하여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별하시며 다른 씨다, 가인의 후손과 같지 않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라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 라멕은 이 두 아내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러면서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일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이고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새 번역에서는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이 라멕이 죽인 사람은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성인이고 한 사람은 청년인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상하게 해서 죽였고 한 사람은 자기를 공격해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로 사람을 죽였든 그 살인이 타당할 수 있습니까? 합리화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라멕은 자기 좋은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은혜 가운데서 보호하셔서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을 이용해서 나를 죽이는 자는 77배 벌을 받을 것이다. 누가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이게 라멕의 모습이고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 에노스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의 문명을 번영시켰지만, 그러나 이러한 문명을 번영시키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뭔가 이렇게 사이드에서 그늘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중심을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번영하는 것 가운데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마음을 두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에 이 적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리가 세워가며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정하셔야 됩니다. 가인의 후손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 나의 것을 남기고 더 많은 것을 취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우리는 어쩌면 가인의 후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성공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번영을 누릴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에노스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나 다양한 인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입니다. 마귀에게 속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는가? 하나님이 이것으로 구분하십니다. 이 구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를 행하고 있는가? 선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의 후손인가?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여러분 스스로가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한번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 내 삶 속에 가인의 후손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돌이키시고 의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시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 자신이 정말 누구의 후손인지를 진지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 이 시간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마귀의 일을 쫓아 불의를 행하고 살아갔던 것이 있다면 주님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내 삶 속에 의를 행하며 선한 열매를 맺으며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고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일들로 애통하며 우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